요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시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런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단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의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교회들에 의해서 어떤 그런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있었던 일이고 이 시대만 갑자기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있고 어찌 보면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를 선포되고 참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올바른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공존하게 하신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21세기에 와서 오늘날 어느 곳을 방문하고 뭐 어느 곳을 방문하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고 선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떤 전염병에 의해서 더욱더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어떤 세속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저 산이나 뭐 이렇게 어떤 동굴 속에 이렇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에 함께 공존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동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화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이 하늘나라로 변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돼가지고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교회가 따라 들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꼭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교회가 꼭 무슨 세상에 어떤 존립하기 위한 생존의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세상의 생존 경쟁과 교회의 생존 경쟁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른 것 같았는데 교회 다니도 똑같고 어찌 보면은 교회 다니도 똑같다고 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서 똑같으면 안 다녀서 똑같은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학교도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어려서부터 일자무식으로 살았던 분하고 학교 교육을 다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잘못하면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그렇게 세상에서는 교회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저항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어떤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또는 조롱받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의 거부감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참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고 이웃에 사는 이제 한인이었는데 저는 잘 뭐 이렇게 목회만 하고 다니니까 그분 가정과 접촉이 없었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하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학부형의 차원에서 아마 이게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아주 공부를 잘해요. 잘해서 아주 명문대학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다녔는데 뭐가 문제냐 상담하러 왔는데 하는 얘기가 그 아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큰 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 길러보시니까 뭐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졸업할 시기가 되더니 취직을 안 하고 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막 청천벽력에
그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정도로 막 이게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아들이 졸업하면 이제 어떤 좋은 데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길을 잘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름이 다 때려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해서 동네에서도 부러움을 받던 놈인데 갑자기 신학대학을 간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 이 아버지가 막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다가 오죽하면 저희 집을 찾아왔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아닌데 미국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다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다 교회하고 연결돼 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고 또 옆에 이렇게 잘 아는 집에 어떤 목사님이 살고 있다 하니까 저녁 때 이렇게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자기네 집안에는 목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 그리고 자기네 집안에 장로님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는데 저놈이 목사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백이 있고 줄 있어야 됩니까? 네? 아니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목사가 백 있고 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하면 목사 평생 깍둑 차고 다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목사는 줄 있고 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날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교회를.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콜링을 받고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자가 목사예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소명과 사명이에요. 이 둘만 있으면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 힘든데 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하기 좋은 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누가 사명으로 해요.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사명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지시하고 명령했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참 어려워도. 비근한 예로 저는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도 하도 뒤에 딱지처럼 박혀서 웬만하면 이제 우리 개혁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불의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자면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개혁하는 것도 여러분 재미로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사명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콜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콜링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이럴 때에 우리의 이 어떤 개혁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분에 맞춰서 개혁하다 보면 기분에 맞춰서 했다 기분 나쁘면 떠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하는 거 사명 가지고. 그 사명이 무너지는 날 어느 누구도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뭐 별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명이 무너지는 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역지로 여러분 하려고 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뭐하냐? 목사가 되면 딱 두 가지요. 그러니까 전체는 한 가지만 디테일하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소명과 사명.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집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뭐 주님이 부르시는 거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느닷없이 부를지 모르는 건데 다른 것보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거 모르겠다 이거 난 뭐 그러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목사들 중에서. 여러분 근데 그 목사들 제대로 견디던가요? 이거 하다 안 되고 이거 하다 안 된 사람이 목회는 되던가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또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이 교육자만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루에 12번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굴뚝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언젠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이 없으면 다 그만둬버리지. 누가 이거 합니까? 만약에 그 소명이 없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꾼입니다.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그 사람은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뭐 사례를 줘도 안 줘도 뭐가 어떠고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컴플레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어떤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대답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저는 또 주체 없이 아이고 복 받으셨네 그랬어요. 아이고 뭐 어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주 사랑하셨구만. 그런데 그 부분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목사도 하나도 없고 우리 집엔 장로도 하나도 없고 어떨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저놈이 목사 되려고 하는 저놈이 백도 없고 줄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목사 되려고 하는지 자기 아들 좀 잘 충고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이니까 잘 충고해가지고 저 아들 좀 마음 좀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게 그 아버지의 얘기였어요. 저는 상당히 마음이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헤어진 다음에 참 쓸쓸하고 씁쓸하고 참 제가 목사 입장에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가만히 돌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의 그 세속화된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고 있구나.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인 교회가 잘못이에요? 그게 내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면 그러냐? 저는 비근하게 아주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날 여러분 교회 툭하면 뭐 재산 싸움 들어가고 툭하면 뭐 동네 이웃하고 뭐 길 조금 밟았다고 교회가 길을 막아버리고 뭐 여러분 툭하면 보잖아요. 교회 뭐 방송에 무슨 뭐 재밌는 요즘 아주 재밌는 하나의 이슈인지 뭔지 뭐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 들어가죠. 어떤 사람이 고깃집에서 갑질을 했다고 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마음만 들면 먹기 전에 얘기하고서 나오는지 다 먹고 돈 안 낸다고 돈 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사람이 욕을 바가지로 했지 나도. 그러고 봤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를 해. 저하고 식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자주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허물없이 식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꼭 한 가지 합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절대 컴플레인 하지 마라, 항의하지 마라. 머리카락이 들어오고 반찬 안 주고 뭐랄까 불친절하게 하지 마라. 왜? 목사가 기도했잖아. 그게 부지게. 여러분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죠? 식당 가면 해 안 해? 아니 나처럼이야? 나처럼 해 그냥 수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거기서 크게 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주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싫어서 크게 하고 기도 딱 했는데 여기 왜 받자 이러면 뭐가 되겠어.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밥 먹고 나면 팁 줘야 돼 안 줘야 돼? 팁 줘야 되는데 목사하고 가서 부지가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또 맛있게 먹고 다 했는데 나오는데 팁을 박하게 주고 나오거나 안 주거나 뭘 딱 잊어먹어서 나오고 이런 거야. 인간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다 거기 내 나와버린대. 그 외출했을 때 다 내가 가면 목사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사전에 얘기해요. 팁 두둑히 놓고 나와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 그게 제가 그냥 우스개로 여러분들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하나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이 교회가 그냥 가로시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떤 그래도 교회 하면 무시당하지 않냐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젊은 새댁일 때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할 때 뭐 그때는 뭐 나라의 뭐 어떤 분위기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보면 그 당시 보면 이렇게 구멍가게를 이렇게 학구방이라고 학구방 일본말 학구방이라고 구멍가게를 이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동네 가면 구멍가게 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돈 가져갑니까? 그냥 외상으로 합니까? 다 외상으로 가져가네. 아이고 나 이거 2개 가져갈게요. 예, 그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 때될 때는 딱딱 가서 돈을 갚고 그러니까 항상 그 외상으로 거래요. 심지어는 이제 뭐 어쨌든 잘 모르는 가게에서라도 뭐 이렇게 급하게 뭘 하게 되면 아이 저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는 아주머니야 그러면 끝나잖아요. 오늘날 그 얘기해서 통합니까? 이것이 세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걸 변질이라고 말해요. 변질.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이 교회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본질이 왜곡됐든지 본질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든지 이 이유예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다른 방상에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늘나라를 갈 때에 누가 가느냐? 예수 믿으면 간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하면 하늘나라 누가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를 가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딱 믿으면 천국 딱 갑니까? 예수 딱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됩니까? 어느 게 먼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 딱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권사님 왜 천국 안 가? 왜 안 가? 안 죽어서 안 가지. 뭘 고민해. 그거 대답해. 죽으면 가지. 내가 알아서 잘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 죽으면 가는 거야. 죽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으면 내가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그 우편 강도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믿자마자 빽 하고 가버리면 그것만큼 좋은 할렐루야가 어딨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안 가잖아. 안 가고 일종의 삶을 살아가잖아. 육체를 가지고. 이 사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본질상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풍습이나 옛 풍습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모습은 여전히 과거의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분, 이거는 인간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야?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와 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죄와 허물을 굳이 구별한다면 죄는 내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허물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허물도 조차도 내가 고의성도 없고 인간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내가 예수 믿고 고의적으로 안 짓는 안 질 수 있어 없어? 있죠. 충분히 있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나쁜 자고 못된 자고 다 했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가서 돈도 뺏고 고의적으로 사기도 치고 고의적으로 거짓말도 하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거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안 하려고 하는데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목사를 그렇고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누구나.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 하는 거를 내가 진단하고 검증하고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8주간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첫 번째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의인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팔복에 대해서 제가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주일날마다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복 받아라 아니라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오늘 제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팔복은 의로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복하고 여덟 번째 복의 결과가 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도 역시 결론은 처음에 시작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것이 네가 복이다. 마지막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면 네가 복이다 라고 처음 시작과 결론을 맺었다면 중간에 있는 것도 내용은 좀 다르다도 결론적인 것은 다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만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왜?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오늘 이 3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자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 누구냐를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을. 최소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팔복을 중심으로, 주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왜 복이 있는 자냐 그 말이에요. 왜 복이 있는 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 그 오늘 이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가난하다 하니까 이거 어떤 물질적으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궁핍하고 부족하고 이것을 말하는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부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7배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비유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세리예요. 세리. 왜냐하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냐?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11조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어요. 이거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는 본인이 세리와 같지 않다. 자기는 그렇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세리는 어떤 사람이랄까? 죄인 중에 죄인, 아주 그냥 나쁜 놈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 당시에 3대 죄목 가운데 어떤 하나님 3대 죄목을 전부 들춰내면서 나는 이런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 안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그것도 뭐 10년에 2번 금식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위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는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마귀에게 침례받고 나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첫 선포하신 제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전면으로 뒤집어서 국어실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얘기는 천국은 누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까지 니들이 노느라고 회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천국 열차가 점점 오고 있으니 빨리 회개해라. 긴박한 마음으로 주님이 외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열차를 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 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전부 같이 잘났다고 얘기하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 토해갈 때, 남들 거짓말할 때, 남들 부귀할 때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녀라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식의 삶도 살아보고 부모의 삶도 살아보고 있어요. 자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지금 생각하면 철딱선이 없고 정말 지금 생각,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야, 진짜 우리 아버지 나 쳐다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겠다.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말이야 잘난 체 한다고 말이야. 와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왜 그 아버지 늙어가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새끼를 패 지킬 수도 없고, 야 진짜 우리 아버지 속 뒤집어졌겠다. 저와 동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쩜 그 동감이에요?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그냥 막 고구마 갖고 그냥 막 내가 자식도 돼보고 부모도 돼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이 자식이 뭔가, 자식도 돼보고 부모도 돼보고 나니까 아유 이 자식이 뭔가 정말로 우매하고 미련한 짓이지만 만약에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그 마음은 그렇잖아. 마음은 실질적으로 하라고 떨리기 그냥 아버지 왜 그래 그냥 이러지만은 마음은 예전과 다르잖아. 그냥 사람 안 계시다면 내가 그냥 무조건 아버지 좋다는 대로 살아보겠는데, 대개 자녀들이 철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괜히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여러분, 뭐 이게 남자들은 대개 그런 감정을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좀 비유가 좀 어렵습니다만, 대개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친정 가려면 아버지 볼 때 미안하죠. 미안해요? 이고 가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한 건 그게 아닐 텐데 내가 요 정도밖에 못 사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내가 그 아버지 기대받고 못 사는 것도 미안하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금반지 하나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냥 할 수 없어서 바닥 주머니에다 돈리통 빼서 정종 한 병 들고 아버지 하고 정종 한 병 들고 친정 나들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하죠? 뭔 큰 잘못했어?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뭐 크든 작든 다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내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잘 살아주던가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나서 돌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일생 전체에 우리 아버지는 내 기대를 걸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번번이 우리 아버지 기대를 꺾고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막 이만하니까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어요? 건강하지 못하겠죠? 막
막 먹으면 치고 가버리지. 뭐 이게 다 이게 근육도 가고 막 이게 뭐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막 키로만 가버리는 거, 키로만 가버리고. 동네에서도 야 너는 키 크는 게 보인다 이럴 정도로 막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 내가 저 뭡니까 저 중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보다 크다고 그냥 동네 자랑하고 다녔대. 그러니까 이 연약한 아들을 보니까 어떡하든지 이 아들을 건강하게 길러주기. 아 옆집 아저씨야 그런 얘기해. 우리 아버지가 그 바쁜 와중에도 밤새도록 근무하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도 그 새벽에 어서 공을 하나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를 터뜨려 깨우는 거예요. 나가서 공 찾아고. 저는 진짜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아들 낳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놈 붙잡고 목욕탕 데리고 가고 싶은구나. 근데 이놈 안 가려고 그러지. 안 가려고 그러지.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생각을 했어. 야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그 아들 늦게 놔놓고 그 아들 들고 공 그거 찾기도 모르는 아들 들고 공 찬다고 그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미있겠어요? 어른들하고 돌아다니며 조기 축구하는 게 재밌지? 그런데 그 아들 데리고 공 한번 잡을 것이라고 그거 하는데 그거를 내가 싫어가지고 그냥 뺀돌거리고 그거 생각하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내가 뭐 솔직히 목욕탕 나 혼자 가면 편하지 뭐하러 아들 놈 새끼 데리고 와서 그 말도 안 듣는 놈 새끼 등머리 밀어줘가면서 뭐 그냥 온갖 유세를 다 떠는 놈 데리고 가고 싶었어. 아 뭐야 햄버거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줘. 그러면 쫓아가. 안 사면 안 가. 목욕탕은 누구 좋아서 같이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 내가 눈곱 떼가면서 그냥 신호도 아버지 쫓아 나올 때 우리 아버지 굉장히 기쁘셨겠다. 근데 안 간다고 땡깡을 넣고 막 이러면 야 우리 아버지 속상했겠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어. 예?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까불고 돌아다니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거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아버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때려서 장가를 착착착 가져야 되는데 남들 너가 아들은 장가 간다는데 왜 너는 안 가냐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내가 요즘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거 뭐 100번 이해하죠. 옛날에는 말이야 옆집주나 말이야 맨날 연애한다고 말이야 제가 연애쟁이라고 맨날 손가락질했는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연애 잘하는 거 말고 효도가 어디 있어? 있어 없어? 아 왜 웃어요 왜 얘기해봐. 다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안한 거야. 제가 마음이 좀 하고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러면 아버지 산소에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가 아이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소리도 했죠. 아버지 돈도 없이 말이야 나 용돈도 못 주면서 왜 나를 낳으셨어요? 뭐하고 나면 말이야 아이 엄마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다고 자꾸.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런다면 제가 하는 일 살겠어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나한테 한마디 그런 소리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하루 늘 살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어디 가서 토색을 했습니까? 불을 했습니까? 가름을 했습니까? 내가 세리처럼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버지를 보면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것이 입에 달고다는 거예요. 이게 입에 달아. 입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내 잘났다고 나를 돌아보니 아버지 원망밖에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가 돈만 조금 있었으면 나도 그냥 누구 아버지처럼 돈만 그 아버지의 그냥 100분의 1만 우리 아버지가 돈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안 살 텐데 어떻게 하다가 그 땅 한쪽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이 이게 뭔가 왜 제가 원망을 안 했겠어요? 왜 그때 원망했겠어요?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나는 무지하게 잘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 없어서 내가 제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하고 뭐 해도 우리 아버지는 목숨 내놓고 나를 길렀잖아요. 어쨌든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 돈 1원 한 장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있더만. 왜냐면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뭐 맛있는 거 사줍시라고 누가 돈을 줬나 봐.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시니까 우리 애들 가면은 용돈도 주고 그러시더만.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줄 만한 형편이 됩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4명 5명씩 우리 집에 살았는데 아버지 혼자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공부시키려고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공부시킬 수 있겠어요? 다 나도 우리 아버지 나이만큼 되니까 이제 철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뭡니까? 내가 진짜 나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어찌 나만 이렇게 이러십니까? 복 하나 안 주고.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런지 모르겠다. 심령이 부유해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솔직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있는 것 어느 소망이 더 진실한 소망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어느 소망이 더 진실합니까? 모르면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함 못 내밀어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며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소망 가진 것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잘났다고 아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말이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데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고이 길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못 살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느 때인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면 미안합니다 이게 뭐요? 이게 회개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잘 살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 하나님 난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어째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데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손톱이 빠지게 헌신을 했던 내가 어떻게 했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큼 했겠는가? 하나님 저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실 때는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에 대한 기대하신 것이 있을 텐데 내가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미안하다고. 뭐 용서는 관두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나님 당신 아버지고 내가 당신 자녀인데 이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해 미안하다. 어느 때부턴가 자꾸 부모님 생각하면 원망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저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교육 방법이 진짜 내가 생각하면 꼰대야 꼰대.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그 많은 자식들 동생들하고 그렇게 사셨지 나 같으면 못했겠다. 벌써 때려치고 파업해버렸지. 하면서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투자하고 나한테 관심 갖고 나한테 소망 갖고 나를 믿고 우리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믿었던 그 기대만큼 저와 여러분 중에서 그 부모님의 기대만큼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지 못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미안한 거지.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보다 못 살고 어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기한 건 절대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가 기대한 만큼 내가 못 살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이것이 자식된 도리요. 이것이 자식된 표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자, 하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가 자식이요. 이런 자식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입성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천국 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내가 자식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냐? 천국이 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저일 것이냐? 아,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든지, 뭐 여러분이 잘못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도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죠. 다시 한번 리바인드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허물을 가져서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무지하게 목사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그건 내 문제인데, 나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허물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는 훌륭하고 끝내주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소리 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허물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목사 만들어 주실 때는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 볼때 하나님 기대에 몸이 참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으면 저 환경도 바꿔주시고 말이야, 뭔가 좀 이렇게 왜 나는 끊임없이 주운 글씨가 붙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걸림돌, 어디 가서 뭘 하려면 태클이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 말이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하는데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태클이 걸려 들어옵니까? 왜 저는 원망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태클이 들어올 것이고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로 세우실 때는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 기대하는 바대로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 주님이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10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부유한 자가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니 못해.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투자하신 것이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심령의 고백이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사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